9월 13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같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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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무릎 꿇고 나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네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눈을 뜨고 숨을 쉬어내며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아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웃을 위해 살지 않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신앙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친구들과 뛰놀아야 하며 주님이 주신 세상에서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비록 우리가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더욱더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흩어져 있는 이 때에 나를 돌아보며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우성 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의 은혜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죠. 친구들과도 안녕이라는 인사를 주고받죠. 어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꽤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서로의 평화, 안녕을 바라면서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죠.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평화롭지 않았던 역사를 가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안녕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인사를 할 때 문득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처럼 여겨지고는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학기에 한 두어 번 정도 그 학교에서 이웃 돕기 행사를 하고는 했어요. 그냥 가정통신문을 나눠주면은 집에 가서 이제 성금을 받아서 오는 거였는데, 가정통신문을 나눠주면은 보지도 않고 어머니께 갖다 드렸죠. 그럼 엄마는 저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곤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친구들이 내는 금액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1,000원짜리, 500원짜리 되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선 내심 기분이 좋아졌죠. 그러고 집에 와서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집 부자야? 하고. 그러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여서가 아니라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엄마가 해준 얘기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코로나 고3, 코로나 중1, 또 코로나 고1,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들까지도 지금 코로나라는 수식어로 굉장히 힘들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까지도 아주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근데 이 어려움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미가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미가는 어려워서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둘은 모두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었죠. 예언서가 시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간을 왔다 갔다 해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굵직굵직한 거를 기억하면 좋아요. 먼저 기원전 1000년쯤에 다윗이 왕이 되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그 역사 컨텐츠에서 반복했지만 다 팔려나갔다 해서 586년에 기원전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700년대에 기원전 8세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정도 흐름만 알고 있어도 이 예언서를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어쨌든 700년대에 이 이사야도 활동을 했었고 미가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이지만 이사야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왕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예언 활동을 했다라면은 미가는 농민, 그 모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블레셋이랑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런 데는 침략이 잦은 곳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정착을 해서 살았는데 미가는 그쪽 지역의 농사꾼이었어요. 이사야는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세련된 언어를 말하면서 탁월한 실력으로 왕의 정책 자문 역할을 했더라면은 미가는 굉장히 투박한 시골 농부였어요.
미가는 그런 투박함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도시의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농민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농민들이 착취당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었어요. 미가는 그렇게 농민들의 대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는 이사야도 필요했고 미가도 필요했죠. 어느 누구의 삶이 옳고 더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미가가 필요했어요. 그 미가의 그 첫 글을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가가 처한 어려움이 바로 이거였죠. 도시 사람들이 농민의 땅을 빼앗아서 지주가 되었어요. 각종 나라에서 부과한 세금을 내기에도 급급했던 농민들이 이제 점점 돈이 없어지니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나라에도 돈을 내야 되고 그 땅을 빌린 사람한테도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다음 해에는 또 더 많은 빚을 내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 할수록 농민들은 가난해져만 가는데 일을 하지 않고도 땅을 빌려주는 지주들은 점점 더 부유해져 갔던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점점 부자가 되어 갔던 거죠. 농민들은 허덕이면서 살면 살수록 가난해져만 갔죠. 그래서 미가서에 나오는 심판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의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놓고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부자들에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성경은 삶의 기본권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의 타락이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과 곤란에 빠져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걸 우상 숭배라고 해요. 지배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세벨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랑 결혼을 했을 때 이 아합 왕이 성경에서 가장 나쁜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조차도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땅을 살 때 굉장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 형이 이제 형수랑 있는데 형이 먼저 돌아가게 되면은 그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법을 성경에서 보곤 하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정해주셨을 때 땅이 절대 그 가문의 밖으로는 나갈 수 없게끔, 땅을 사고 팔 수 없게끔 만든 안전장치였어요. 그런 배경과 그런 문화적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빴다고 하는 아합 왕조차도 땅을 파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망설였던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세벨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아합은 그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나봇으로부터 그 땅을 빼앗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죠. 한 구절 더 볼게요. 미가 1장 5절인데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죄가 도대체 뭔가를 꼬집는 구절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유다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 죄가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고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보통 죄 하면은 뭘 떠올리나요? 거짓말을 한다거나 친구와 싸운다거나 그런 죄들을 떠올리죠.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시예요. 구조죠. 내가 어떻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구조,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입시가 가장 그것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이 피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하기 싫은 공부도 하게 되고, 때로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건강까지 해치면서 꿈과 행복을 잃으면서 공부를 하곤 하죠.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누군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누군가는 이 구조 속에서 희망을 잃기도 하고, 누군가는 낙심하기도 하고, 우정을 잃기도 하고, 협력보다 경쟁에 익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입시 자체를 바라봤을 때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정하지가 않죠. 요즘 출간된 많은 책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괜찮아, 힐링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것은 그만큼 지금의 20, 30대가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구조적 죄의 결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구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온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마치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고 살듯이 땅을 가진 부자들이 땅을 빌려주고 계속해서 추수해서 바치는 것들로 풍요롭게 살면서 누군가는 아무리 일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마침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냐라고 하는 거죠. 온갖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어떻게 이 도시를 하나님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외침이 이 구절에서 나타나죠.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 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농사꾼 미가는 이 가혹한 현실 속에서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어려움을 아는 사람,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 참담함을 몸소 경험하던 미가는 한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평화의 나라였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긋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아멘. 평화 없는 사람들이 평화의 노래를 불렀어요. 안녕이 없는 민족이 안녕을 외치는 것처럼, 안녕을 묻고 안녕을 바라는 것처럼 그런 역설이죠.
생명을 잃는 데까지 내몰린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농민들은 미가는 가난과 삶에 지친 이들과 함께 이 평화의 노래를 불렀어요. 미가는 이 땅에서 평화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것이죠. 이 구조에서 어떤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지, 지금의 현실을, 지금의 안녕이 없음을, 지금의 평화가 없음을 낱낱이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죠. 미가는 가장 먼저 군대를 폐지하라고 해요. 그 누구도 힘으로 다른 인격을 짓밟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과 사람이 들어가요. 그 돈과 사람은 결국 이 힘없는 농민들에게서 나왔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내년에 국방 예산을 보니까 53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잡힌 예산은 8.6조예요. 엄청난 차이죠. 53대 8.6.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방역과 자연재해 예방에 들어가는 예산은 7조 정도래요. 그리고 뭐 일자리와 금융, 교육, 청년 희망 패키지 이런 거 다 합쳐서 20조 정도래요. 그러니까 미가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재정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국방비 유지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도록 하자고 해요. 부모의 재력이나 학력, 그리고 온갖 불평등투성이인 구조적 죄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일한 만큼 자기의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학력의 차이도 직업의 차이도 이 기본권을 빼앗을 수는 없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가는 이 모든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복음이 평화고 평화가 복음인 것이죠. 안녕을 묻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우리 민족처럼, 우리의 역사처럼 이 미가도 그랬어요. 농민의 그 처참한 삶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저 울음소리가 그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던 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오늘의 안녕하지 않음이 있죠. 각자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고 아마 구조적인 것을 바라볼 때는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거기에서 이생망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 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평화를 꿈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묻고 평화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예언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자양분이 되는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한 명 한 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터넷으로 하지만 또 고3들은 학교에 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 학업 위에도 함께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시간의 종교이기 때문에 실시간 예배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늦잠을 자거나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시간 지나더라도 예배를 계속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계좌이체로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바이블 터널입니다. 여러분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일수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장학금 신청 기간이에요.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을 하는데 서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다음에 사진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원래 저희 광고에는 1학년만이라고 나갔는데 2, 3학년도 학비가 발생하는 학교라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또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